창조된 아담은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물의 심판으로 끝나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 말씀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 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창대케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노예 생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첫 창조 아담의 후손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그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온 우주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순종하면 큰 축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징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인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민족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이거를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구원을 통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치는 동안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혀 아무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광야의 생활인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목마르다고 할 때 그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를 따르는 반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 뒤에 항상 따라다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 광야 생활,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따라다니는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왔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아직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나는 어떤 때 곁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뒤에 부모가 늘 따라다니듯이 반석으로부터 그들을 따르는 반석. 오늘 예수님이 우리 뒤 따라다니세요.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이방인보다도 풍요스럽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았고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택한 백성이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셨는데도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루에도 2만 3천 명이 죽는 죄를 범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내면 찬송 부르고 이거 웬일이냐, 이 놀라운 기적 이적을 보고 이게 웬일이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놓고 며칠 못 가서 우상 섬깁니다. 금을 다 내서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라. 그게 우리 아담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 아담 후손들이 얼마나 부패됐는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뛰쳐나가 마귀와 하나가 딱 돼버린 그 속이, 그 인격이, 그 중심이 얼마나 부패됐는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셔도 그때뿐이에요. 계속 원망입니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하고. 이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내셨어요. 그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 지은 걸 내가 탄식한다.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 하셔도, 기적을 통해 보여주셔도 계속 기회만 있으면 이 속에 본질이 나와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은 아무리 축복을 주어서도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안 되는구나. 얼마나 타락했는지 인간 타락한 본질을 놓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외부에서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율법이다. 네가 이거 지켜라. 안 되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인도해 왔는데도,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이적 속에 축복 속에 살면서도 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원망하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민족의 본질을 들춰내는 거예요. 이렇게 도저히 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구나, 불가능이구나.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광야에서 성막 제도를 주심같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예언해 주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외부에서 이 말씀을 주면 본질이 썩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어떻게 구원할 도리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율법이죠. 시내산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와 같지 않다. 그 율법 같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는 저 이스라엘이 내 남편, 아내로 생각해. 나는 그들의 남편이야. 그런 관계인데도 내가 준 언약을 파하였다. 이 부부지간에 관계되는 이 법을 넌 내 아니라 하고 주었는데도 감당을 못해. 스스로 그 언약을 파했음이라. 타락한 본질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제는 외부에서 준 게 아니고 아예 제 속에다가 내가 내 언약을 법을 줘야겠다.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네.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죠. 네. 말씀 듣고도 가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간 곳 없어요. 외부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이게 잠깐 감정을 통해서 은혜다, 귀하구나 하다가도 금방 가면 이게 다 달아나 버리고 이 본질이 다 나와 다 쫓아내버려요. 예, 하나님이 없어요. 생활 속에. 그러니까 또 갖다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주님을 기억하라. 계속. 유대 민족들은 여기다가 쓰고 다니고 옷기석에다 하나님 말씀 쓰고 다니고 온 집안에도 쓰고 다니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게 됩니까? 이 속에는 정반대되는 지가 가짜 하나님이 사탄이 들어있는데 외부에서 이런 말씀 준다고 됩니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금방 잊어버리지. 내 본전대로 살지. 그러니까 내가 새 언약을 준다. 그 새 언약은 밖에서 주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속에다가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겠다. 너희 마음에, 너희 심령에, 너희 생각에 내 말씀을 여기다가 주겠다. 이게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실제가 되어버리면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돼. 예. 나는 이미 없어요. 내 안에 사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시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라 할 것도 없어. 아예. 이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이 새 언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 이 새 언약이란 새 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구약 성경 10계명에 하나 더 새 계명 11번째 계명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인 형태로 말씀을 했지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한 말은 나를 너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새 계명이에요. 새로 오신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새로 오신 새 언약,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너 이 계명을 너희가 가지면 먹으면 서로 사랑하게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다.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온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예.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 이루신 후에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와서 하나가 됐어요. 이게 새 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 인격이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구약 시대는 돌 위에 새겼어요.
먹을 가지고 쓰겠는데 이제는 우리 사람 심령 안에 성령으로 와서 새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심이 은혜입니다. 예.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진리는 영원한 도예요. 그 영원한 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를 영접한 후에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육적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영적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는 은혜예요. 예. 여러분, 축복을 원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원합니까? 하나님 자신 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가? 축복이 하나님을 원하는가?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합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원합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것을 원해요? 하나님의 치유, 고치심을 원합니까? 치유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원합니까? 예.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해야 돼요. 예.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의 본질을 알고 상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연약함,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신앙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은혜는 신앙의 완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원해요. 축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원치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옛날에 바다를 육지같이 가른 것처럼 오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해줘서 저 이방민들을 완전히 짓밟게 해주세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큰 축복을 주세요. 이방인들이 상상 못하는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원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약시대인 오늘 우리는 뭘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오늘 이 정말 은혜를 원해야 될 오늘 이 은혜 시대에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닮아가요. 축복을 원해요. 이 귀한 은혜 시대인데도 완전히 현 기독교가 유대교예요. 율법교회, 율법시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 다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오늘 우리는 주일이야. 그래서 이제는 주일이 안식일이 됐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토요일이 안식일, 주일이 됐다.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면 복이 온다.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밀밭 사이로 잘라 먹고 안식일 범해요. 그게 저게 무슨 메시아냐? 안식일을 범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너희 율법 시대에는 나를 지켜야 복이 온다라는 걸 주었지만 은혜 시대에는 나를 안 주었어. 그런 거 안 줘. 인격을 주었어요. 예수님을 주었어. 생명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평생 영원히 안식이에요. 네. 그런데 이 유대교를 따라서 오늘 기독교가 안식일 지켜야 된다.
아니면 이 일요일 날을 지켜야 된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요. 이 모든 관념이 아직도 전부 다 유대교적입니다. 구약시대는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제물 놓고. 지금은 성전이 우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데 내가 성전인데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바꿔진 거죠. 옛날 구약시대처럼 건물 안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 아니잖아요. 내가 성전이 됐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뭐가 예배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부모 속을 새기는 깡패가 있어요. 아들이. 그 아들이 내 앞에 와서 아버지는 벌써 얼굴만 봐도 섬뜩합니다. 저 나를 괴롭게 하는 깡패가 오늘 왜 저렇게 나타났을까? 가수를 데려오고 금반지를 만들어 와서 아버지 손에 끼워주고 가수들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하고 의식과 제도를 잘 갖춰서 1시간 나를 기쁘게 한다고 야단들 합니다. 아버지가 기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건 다. 아버지를 제일 기쁘게 한 게 뭡니까? 그런 하나의 의식 예배가 아닌 그 아들이 깡패 짓을 그만하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는 것, 그 인격이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 받으세요. 그걸. 지금 장로교의 예배 순서가 있어요. 감리교 예배 순서가 있어요. 교파마다 달라요. 신약성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파마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장로교회 어떤 데 가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사도신경부터 외우고 시편 교동문하고 예배 순서를 잘 만들어요. 또 어떤 다른 교파에 가면 또 달리 해요. 성령의 신약시대 예배에 어떤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파마다 자기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놓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린 여기 오니까 사도신경 외우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교도 외우는 것도 없고 앉으라 서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찬송 부르더니 설교 듣고 가버리네 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정결케 한 다음에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전을 삼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도록 인격을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 뭔가 자꾸 일해야 되지 않냐. 뭘 해야 된다. 예배라는 거는. 이게 아담 때부터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뛰쳐나온 데부터 인간에겐 일을 좋아하고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에게 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점령해버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는 삶대로 전에는 마귀에게 붙잡혀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에 의해 산다. 생활이, 인격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아직도 교회가 이 건물을 자꾸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성경이 이미 시대적으로 지나가서 내버린 것을 뒤에 그 성경을 가지고 사탄들이 장난을 쳐. 옛날에는 율법시대 성전 지어야 돼요. 내가 사는 집보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 더 잘 지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와요. 그러나 이제는 그 건물 성전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버렸는데 건물 안에 안 계세요. 이 건물 안에는 건물 안에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러면 말과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은 꼭 성경 가지고 역사합니다.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도 세 가지 시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린다면 일주일에 한 번 가져도 됩니까?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예? 참 예배, 아까 말한 대로 365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 어떤 때는 성령을 따라서 나는 안 했었어. 이런 생각 안 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따라 야, 너 오늘 좀 병원에 가봐라. 병원에 가서 저 안 믿지? 저 사람 좀 전도해. 내 힘이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 누군지 몰라.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도 몰라. 갔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당신 위에 죽으셨다. 듣든 말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 예배입니다. 그게. 불행한 사람 와서 위로해 주는 것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예배예요. 그건 무시해버리고 직장에 가나 어디 가나 죄를 마음대로 짓고 일주일에 1시간 여기 와서 예배 드리자. 마이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걸 예배라고. 이건 거룩한 성회예요. 이 모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성회예요. 생명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도 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공급받는 힘을 키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도 잘 안 모이잖아요. 아니, 날씨가 춥다, 비가 온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안 모여요. 그런데 제가 말한 이 예배를 가진 사람들은 주일날 모이지 마라 그래도 모여요. 왜? 모여야 되겠습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내 자아가 죽어버렸어.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모아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내 생각, 내 주장, 내 느낌 싹 다 없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생명이 내 안에 움직이는데 이 옆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입을 벌려 얘기만 나오면 풍성해지는데 죄악이 막 물러가는데 어떻게 안 모여요? 주일뿐 아니에요. 360을 모이자. 모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여요. 왜? 그게 즐거우니까.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 몸이 그래야만 풍성해지니까. 그래야 그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해버리니까. 저절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 말하는 것은 수고로움이 없다. 내게는. 그러나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인데 자꾸 말하면 바울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움직이는 그 감동을 따라서 찬양하고 증거해 보세요. 내 안에 자꾸 풍성이 있잖아요. 그걸 더 씹으면 순간적으로 어둠이 왔다가도 물러가 버려요. 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에 거짓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죠. 매일 모일 수만 있으면 모여서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천국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생명 참 예배 아닌 율법적인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해도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모이기가. 무슨 모임이에요? 와서 보기 싫은 사람들 앉아있는데 아이고 빨리 설교는 듣고 가버려야지 어디 가서.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찬양해요? 아니야. 좋은 찬양대 감상하는 거예요. 앉아서 내가 그 오늘 소프라노 참 잘하더라. 합창이 참 좋더라.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집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지켜야 되잖아. 거룩하게. 이게 성전이니까 여기 와서 1시간만 거룩하지 나가면 그냥 부딪히고 혈기내고 싸우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런 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이상은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성경을 보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그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건 머리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신약시대에 준 말은 아니에요. 왜? 머리가 되든 안 되든 그 사람들은 육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머리가 되어야 된다. 어느 민족보다도 예수의 생명은 육신을 초월한 생명이에요. 초월해서. 그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세상에서 그건 문제가 안 돼. 초월해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세상에 잘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돼. 병들면 안 돼. 그건 저주받은 거야. 뭐든지 잘 돼야 돼. 돈벌이 하는 것도 잘 되고 술 장사를 해도 잘 돼. 뭐든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무슨 영광 돌려요? 마귀가 세상의 임금인데 사탄이 만들어 놓은 안에 그 안에 잘 되는 게 뭐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은 하늘의 신령한 공급을 받을 수 없는 흑암 중에 흑암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게 영광이에요. 누리는 게. 너희들은 이거 없지? 나는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도 없어.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존재야 나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생명이, 영생이. 기뻐 견딜 수가 없어.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나는. 이 주님의 풍성함이 있는데 세상 어디 뭘 갖다 비교를 해 여기다가 맞춰요. 여러분 어떤 때는 질병이 옵니다. 애가 잘못했으면 때려야지. 질병이 오죠.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엽고 영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육으로 있다가 영적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올 때마다 세상을 붙잡고 있던 걸 놓게 돼요. 야, 이거 쓸데없는 거였구나, 이게 다. 내게 오직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예수다, 생명이다. 세상에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건 다. 예수님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어떤 사람 간증처럼 암이 걸렸는데 그것도 3기예요. 늦게 가서 발견된 거예요. 병원에 가서. 그러나 견딜 수가 없어요. 기뻐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기뻐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병원에서 가니까 당신 이건 앞으로 몇 개월 못 살아. 그래요. 난 여기 영 있을 사람 아니잖아. 나는 언젠가 가야 돼. 영원한 내 집에 가는 게 축복이지. 기뻐서 견디지 못해. 기뻐서 견디지 못하니까 병이 못 견디, 지가. 육에 속한 것들이 못 견뎌요. 그 병 때문에 죽는 일이 없어요. 주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갔지. 너무 기쁘니까. 기쁘면서 난 한 달만 살지, 이제 한 달이지. 그러면서도 기뻐 못 견디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 지쳐가지고 도저히 이 안에 내 못 있겠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서 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아직도 유대교 사상, 율법적인 이 짜려진 교리 이것 붙잡고 건물이 성전이다,
무슨 예배라는 거는 꼭 주일날 이게 꼭 예배다. 예? 사탄이 이렇게 흐트러 놓아서 자기 몸이 성전인 줄 알면 이거 지킬 거 아니에요. 함부로 욕설이 나오다가도 성령이 가만히 계십니까? 너 지금 뭘 해? 이거 담배 생각이 나네. 가만히 있습니까, 성령이? 그 네 몸에 해로운데 네가 그거 왜 먹어? 뭐 먹죠? 지시를 하시니까 내 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이 무엇이다? 안식일이 무엇이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다?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이 신약 성경 말씀 안에서 정리가 다 되어지면 그런 것들을 의해서 우리를 종교적으로 묶어놓던 사탄이 힘을 못 써요. 점점. 예. 어떤 사람은 기도에 노예가 있어요. 잡힌 사람. 예. 여기 예수님 할래, 기도할래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도하려고 그래요. 왜? 하루라도 매일 안 하면은 못 견뎌요. 뭐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예.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하면 그렇게 안 주세요. 예.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24시간 새벽부터 나와서 뭐 한다고 들어보면 전부 육신의 얘기예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 이번에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전부 이 얘기, 쓸데없는 얘기. 근데 그거라도 안 하면 뭐 당할 것 같아. 병이 올 것 같아. 이상하게 종교의 짜리에 훈련받으면 성경에 있는 말인데도 이미 시대적으로 지나가 버린 얘기. 구약시대 성전이다. 지금은 예수님 오셨다. 지금은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써먹은 옛날 그걸 끌고 와서 이 성경 있지 않냐? 이거 성전 지으라고 그랬지 않냐?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썩어 넘어가면 참 성전을 못 찾으면, 참 기도를 못 찾으면, 참 신앙생활을 못 찾으면, 참 안식일이 뭔가를 모르면 그만큼 종교에 잡혀요. 예? 종교가 나를 붙잡아 못 살게 해. 종교가. 생명 없는 종교는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죽입니다, 사람을. 여러분, 이 타락한 종교가 모두 축복을 원해요. 예. 죄된 이 본질을 깊이 아는 사람, 이건 참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죄다가 아니고 이 본질적으로 깊이 얼마나 썩고 더러운지 이 죄를 아는 사람은 축복 원하지 않아요. 예수 찾습니다. 예수. 생명 찾아요. 은혜 찾아요. 은혜. 예. 절대 그렇습니다. 자기 본질을 깊이 알면 절대 축복 주세요. 우리 집에 이거 주세요. 내게 이런 거 주세요. 안 됩니다, 그거. 당장 살려주세요. 예수 내게 오게 해주세요. 생명이 와야 되니까. 그분이 오기만 하면 그분이 창조자니까. 그분이 나를 구속한 구속주니까. 그분이 오면 다 되잖아요. 그분 찾아요. 오히려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지 다. 쓸데없는 거 기도했구나 이때까지. 그때 알게 되죠. 여러분, 축복은 받아도 그때뿐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지금 이방인의 수많은 이방인들과 유대민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유대민족만큼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없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축복받는 민족이 없어요. 이적을 그렇게 많이 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요? 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없어요. 네. 언젠가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다 얻은 다음에 저 사람들 우리 뒤를 따라와요. 율법으로 새로운 율법 주어서 구원 얻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 뒤 따라와서 통일하고
2000년 전에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우리 이방인들 보고 저 젊은 청년을 왜 좀 믿느냐 했더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민족적으로 통일하고 우리 뒤를 따라 구원 얻습니다. 그렇게 축복받았던 민족들이 지금 예수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이 축복이란 거는 그때뿐이에요. 딱 받으면 쫙 감사합니다 해놓고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또 뭐 큰 거 안 주면 다 과거 거는 다 잊어버려요. 다 원망이에요. 다. 또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축복은 은혜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내가 되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된 은혜만 영원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 안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라고는 종교 안에. 이게 점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서로 의논함으로 점점 깨달아지면 해방 얻어야 돼요. 자꾸만. 깨달아지는 말씀에 의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걸 따라 기도. 내 육 따라 기도하지 말고 말씀 알고 말씀 따라 기도해. 성경에 복음이 말로만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고린도후서 13장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인격적인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참 이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가 버리운 자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없다 알자냐 네가? 확정 못하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물론 초기에는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게 기독교 생활인 줄 알면 안 돼요. 예수가 너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게 확정돼야 돼요. 점점.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오늘 주일날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죄를 얼마나 지었냐 안 지었냐 이게 문제 아니야.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확정하라.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그 분명한 겁니다. 그만큼. 예. 오늘 우리 종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정말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가면 발견할수록 예수 한 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만 찾게 돼요. 주님의 양을 채우셔야 돼요. 주님의 성분을,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자, 여러분이 보세요. 이제 갓난 애기 태어났어요. 이제 금방 태어났어요. 장성한 어른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면에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이제 태어난 아기하고 장성한 어른하고 사람이다 하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같습니까? 능력면이나 지혜면이나 내용상으로는 틀려요.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안에는 똑같은데 다르잖아요. 여기는 확신이 있고 자신만만하고 분명히 알고 여기는 모릅니다. 어려워. 우리가 이런 종교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장해서 분명히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그게 분명해지면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육적인 느낌, 감정 이런 것들도 다 야, 주님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게 확신되면 생활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그러나 어떤 때는 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복음이 말로만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라.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이런 말씀 앞에
여러분과 내가 담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예. 종교 안에 머물고 있으면 오늘 난 예배당 예배당 갔다 와서 헌금 내고, 근데 오늘 무슨 설교 들었니? 그건 자다가 내가 잊어버렸지만 어쨌든 난 자리 지켜서 오늘 1시간 했어.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인 줄 둔갑을 하고,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정체를 더 깊이 깨닫고, 내가 종교 안에 매여 있는지 어떤 정체인지를 점점 탈피해 나가는 예수 안에 온전한 자유 한 분, 나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통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축복받았던 이스라엘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되어 이미 죽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확신을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종교 안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 안에 오직 한 분 된 주님 안에 붙잡혀 주님과 더불어 의논하며 걸어가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